화륜입니다. 토착신학, 우리 예수 이런 얘기를 시작하니까 설교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주 예배를 볼 때 그 설교를 좀 올려주시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저희 이제 민들레 대한교회가 구성원 중에 좀 6명이, 저까지 저를 포함해서 6명이 지금 예배를 보고 있는데, 그 중에 3명이 학생들이에요. 이제 막 대학교를 들어간 학생이 있고,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중학교 1학년 이렇게 어린 학생들이다 보니까 설교는 대부분 그 아이들하고 눈높이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통 또 성인들한테는 또 그렇게 딱히 가슴에 막 와닿는 설교가 아닐 수도 있죠. 설교도 아니고 사실은 이제 서로 성경 구절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지난주 했던, 이번 주일에 했던 설교를 가지고 그 내용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주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더니 사람들이 또 많이 모여들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군중은 그대로 모두 호숫가에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바닥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다. 어떤 것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싹은 곧 나왔지만 흙이 깊지 않아서 해가 뜨자 타버려 뿌리도 붙이지 못한 채 말랐다.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다. 가시나무들이 자라자 숨이 막혔다. 그러나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 맺은 열매가 떨어져서 맺은 열매가 100배가 된 것도 있고 60배가 된 것도 있고 30배가 된 것도 있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이 말씀에는 3가지 주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씨 뿌리는 자, 그 다음에 씨, 그리고 밭, 이렇게 3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단 거죠. 그 중에서 씨 뿌리는 자는 주로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님 혹은 야훼, 하나님, 이렇게 신을 얘기하는 것이고, 씨라는 것은 말씀 혹은 복음을 이야기했죠. 밭이 교인이나 혹은 복음을 전해 듣는 사람, 이렇게 이해를 했던 거예요. 비유라는 것은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비유는 직설적으로 뭐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많은 함축성을 가지고 있죠. 또 다양한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라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비유를 가지고 한 가지 해석만을 고집하는 건 이건 바보 같은 짓인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교회는 대부분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설명을 했느냐 하면, 씨를 뿌리는 자도 절대자, 흠이 없는, 잘못될 수가 없는 존재죠. 씨앗도 말씀이고 복음이고 교리다 보니까 이것도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문제는 어디 있다고 봤느냐? 밭에 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밭이, 거기가 새가 날라드는 밭이냐, 돌밭이냐, 아니면 가시덤불이 자라는 밭이냐, 옥토냐, 이래서 인간은 스스로 노력해서 옥토가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던 거죠. 이런 식으로 설교를 많이 했는데,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반기독교적인 설교인 거예요. 인간은 태어날 때 자기가 옥토로 태어나는지 가시밭으로 태어날 건지 혹은 돌짝밭일지 결정지을 수 없습니다. 태어났을 때 누구나 다 옥토로 태어났는데 이렇게 망친다고 하는 생각은,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갈고 닦아야 한다는 건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은 아닌 거예요. 철저하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미 당시에, 예수 생전 당시에 혹은 그 전에 이미 많이 근동지방에 분포되었던 불교적 성향 혹은 그와 유사한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입니다.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갈고 닦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교나 기독교에서는 인간을 불완전한 존재라고 부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철저하게 어떤 존재냐? 야훼, 절대자 야훼가 만든 완벽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죄를 설명할 때도 인간이 뭔가 잘못돼서 죄를 지었다 얘기하지 않고 사탄이 꼬드겼다
이렇게 얘기해서 죄가 들어왔다. 죄를 삼자처럼 표현하는 겁니다. 인간도 불완전하면 안 돼요. 왜? 완전한 신간이 만든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모순을 갖고, 이게 모순이라는 거죠. 신이 완벽하다고 하는 설정에 대한 모순이고, 완벽한 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도 완벽하다는 모순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상당수의 교리가 이런 주장 하에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후대에 오면서부터는 어느 쪽으로 흘러가냐면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다 이렇게 흘러가요. 그러면 신도 불완전하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왜냐하면 완전한 존재가 불완전한 존재를 만들었으니까 사실 신도 완벽한 존재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데, 신은 완벽한 상태로 그냥 그대로 둡니다. 이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수의 본문 비유를 그동안 교회가 해석해 왔던 것도 똑같은 오류를 범한 거예요. 씨 뿌리는 농부도 완벽하다. 씨앗도 완벽하다. 밭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만일 태어나는 인간이 공평하지 않다면, 평등하지 않다면, 누구는 옥토로 태어나고 누구는 가시밭으로 태어나고 누구는 돌짝밭이고 하나는 새가 들끓는 그런 세상에 태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씨 뿌린 자가 농부이니까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농부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호박씨를 심던, 벼를 심던, 콩을 심던, 내가 원하는 것을 심어서 원하는 것이 60배, 100배, 30배 얼마나 소득을 내냐를 따지는 게 농부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은 전부 농부 땅이 아니에요. 어떤 땅은 밭에 붙어있는 뚝이고, 그 옆에는 또 인간이 다니면서 길을 만들어 아스팔트를 포장해 놓은 도로고, 그 옆에 나무들이 자라는 산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어우러져야 이 세상이 되는 거란 말이죠. 오로지 밭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옥토가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농부한테만 좋은 거예요. 밭이라는 건. 신을 그렇게 농부다라고 하는 한정지, 절대자다 이렇게 한정짓지 않고 신은 모든 것을 관장하는 그 무엇이라고 전제하면 밭이 되었던, 가시밭이 되었던, 자갈밭이 되었던, 혹은 새들이 들끓는 산이 되었던, 뭐가 되었든지 간에 다 가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생명은 소중합니다. 여기서 차별이 생기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자, 신을 농부로 생각하고 사람들과 이 세상을 밭으로만 생각하니까 필요 없는 것과 필요 있는 것, 소중한 것과 소중하지 않은 것, 잡초와 곡식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모두 하나로 통으로 본다면 이 세상에 잡초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생명은 다 살아있을 가치가 있는 겁니다. 저희 동네도 몇 년 전에 이 길에 다 아스팔트 깔았어요. 아스팔트를 깔았는데 그 다음 해에 그 아스팔트 사이를 뚫고 이름 없는 싹이 나옵니다. 그 싹이 조그만 꽃을 피워요.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이 꽃 하나가. 농부한테는 잡초예요. 그래서 약을 쭉 뿌립니다. 왜? 얘가 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씨를 뿌리면 내 밭에 들어와서 내 곡식을 망칠까 봐. 그게 농부의 마음이죠. 신의 마음은 농부의 마음이면 안 되는 거예요. 신은 그 이름 모를 아스팔트 사이에서 피어난 작은 그 잡초 하나도 소중히 생각하는 게 신이어야 한다는 거죠. 인간의 문명은 평등을 추구해왔어요. 그리고 소외받은 계층을 감싸 안는 것을 미덕이라고 해왔고, 지금 역시도 인간은 모두 다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해요. 누구나 똑같이 태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동성애, 성령체성 문제를 갖고 엄청난 공격을 해야 되죠. 성서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왜? 인간을, 신을 농부라고 생각한 종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에게는 성소수자들이 잡초로 보이는 거예요. 가라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우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야훼라는 유대의 신이 아니라
세상을 모든 민족을 창조하고 모든 인간을 이렇게 내려보는 지켜보는 신이라고 생각한다면 잡초도 소중한 거죠. 생명입니다. 그걸 잡초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불러야 하는 거죠. 그러면 농부는 염치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종교의 가장 큰 문제가 염치를 상실하는 거예요. 내가 신에게 선택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당연히. 왜? 그만한 자부심도 없이 종교를 가지려고 하겠어요? 좋다 이거예요. 내가 선택을 받았으면 염치가 있어야죠. 내가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뚜개난 잡초들한테 농약을 그 제초제를 사정없이 뿌려대고 곡식에 달려드는 벌레들을 해충으로 규정하고 그것들을 막 죽이는 살충제를 뿌려대고 이런 것들에서 최소한도 미안하다는 염치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누구를 죽여야 하고 무엇을 없애야 하고 무엇을 잡초라고 규정해야 하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 마음이 없으면 종교가 가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선택받았어라는 자부심만 있는 건 종교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광신, 맹신, 또라이, 미친놈들 집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을 보고 우리는 좀 더 다른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실제로 다른 생각을 해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차별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지 못하면 예수의 비유는 공룡불이 되는 겁니다.